8번째 기독교 변정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유실론이 먼저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디펜시오 크리스티아누스 76쪽을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76쪽 밑에서 둘째 줄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 유실론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실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영어에 데이즘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실론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신의 존재를 긍정하는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보통 기독교 세계관은 신을 믿는 그런 세계관에서 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계관은 유일신간,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사상 속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인데, 아마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때는 4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 말이 의미가 뭔가 하면 그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실론의 입장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믿고 있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입장에 있는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우리 4가지를 각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실론이 믿고 있는 것은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기독교 유실론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크리아티오 엑스 니힐로, 라틴어로 이야기를 하면 창조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이 말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우주의 권원이시며 동시에 세계의 주권자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고백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이 세계의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주의 권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입장을 믿는 세계관이 기독교 유실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무로부터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의미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명확한 구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어디에서 시작을 할 건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명확한 구분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창조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상당히 중요한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흔히 우리가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뭔가? 인간은 상당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가 함의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이라고 할 때 우리 창세기에서 살펴보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타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타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창세기에서는 2사람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남자이고 또 한 사람은 여자입니다. 남자와 여자,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창조하신 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게 창세기 1장 27절에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 때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시되 이는 내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성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교훈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존중,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타인에 대해서 상당히 존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숨겨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교재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갖는 신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에 나오신 분이 필리스 트리블이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의 교수를 역임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분이 이제 여성이고 또 여성주의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분이기는 하지만 이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주 합리적인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브와 아담, 창세기 2장에서 3장의 재조명이라고 하는 논문을 쓰셨는데 짧은 논문이지만은 이 내용에서 제가 요약을 해드리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돕는 배필 또는 돕는 사람으로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트리블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돕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굉장히 주목해 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돕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히브리 말로 에제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에제르라고 하는 말이 갖는 의미가 트리블 교수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의미가 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여성을 종속되어 있거나 열등한 존재로 이해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여성을 생각할 때에 트리블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될 때 종속성이나 열등성을 많이 생각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서구에서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왔는데 이것이 지극히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제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분, 바로 거기에서 유래가 되는데 도움이라고 하는 뜻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에제르는 실제로 어떤 의미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궁지에서 구하는 자, 죽음에서 구원하는 자, 위험에서 도움을 주는 자 등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돕는 배필이라고 이야기할 때 남자에게 밥을 해주거나 남자의 심부름을 해주는 그런 유의 종속되어 있는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남성을 이끌어가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상당히 능력이 있고 무엇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런 점에서 에제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을 도와주는 것이고 남편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구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에제르이고 그것이 여성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트리볼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우미가 아니라 이끄미라고 번역을 해야 더 맞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윤리의 규범 같은 거를 생각해 보면 부창부수, 여필종부와 같은 유교 규범에 굉장히 많이 익숙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기독교 규범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이라고 할 때 여성은 종속되어 있는 존재나 열등한 존재, 남성 밑에 있는 존재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트리블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트리블 교수가 하는 해석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주체가 왜 남성이 아니고 여성인가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설명을 그녀가 내놓고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그녀에 따르면 더 지적인 존재, 더 적극적인 존재, 더 민감한 존재,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갖는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사건의 주도권은 철저하게 여자에게 있고 결정도 모두 여자가 한다는 것입니다. 남성이 한 것이 아니라 여성이 한 것입니다.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주체가 여성인가라고 하는 데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남자와 상의조차 하지 않고 완전히 독립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런 점에서 조금 이제 우리 전통적인 의미에서 트리볼이 해석하는 것은 조금 나가 있는 좀 급진적인 그런 내용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남자들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성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이런 의미로 이 구절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기독교 유실론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건데, 유실론은 하나님을 사랑의 존재로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게 무언가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을 빼게 되면 기독교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거나 기독교의 토대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기독교는 사랑이다 라고 해도 틀린 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실론은 하나님을 사랑의 존재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구절을 보면 요한일서 4장 12절 그리고 16절에 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형이상학적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초월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을 봤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은 병원으로 직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 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거나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는 더욱 중요한 말씀이기도 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혹은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하나님은 누군가? 사랑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한 구절이 굉장히 의미가 깊는데 아주 단언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No one has ever seen God, but if we love one another, God lives in us. 바로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고 남을 사랑하고 타인을 배려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거죠. 라틴어 문구를 여러분에게 좀 문장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이런 것을
라틴어로 표기를 하면 카리타스 데우스 에스트입니다. 이 카리타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라틴어 뜻이고, 데우스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스트는 is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라틴어는 원래 어순이 없습니다. 주어가 오고 동사가 오고 명사가 오고 뭐 이렇게 어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카리타스 데우스 에스트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기독교 유실론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되면, 유실론은 하나님을 거룩한 존재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유실론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홀리 빙, 하나님은 홀리 빙입니다. 그러면 거룩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건가? 첫째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면 명료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운 자가 누구이니까? 그리고 이사야 6장 2절에서 3절에도 유사한 구절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서랍들을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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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을 가리켜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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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 그 자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성은 하나님의 긍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긍휼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아주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mercifulness 혹은 benevolence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거룩성이라고 하는 뜻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또 인류에 대해서 긍휼을 가지고 계시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자애 또는 자비로우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류의 존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긍휼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오래 기다리십니다. 성질이 급하거나 그러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계시는 존재이십니다. 한 가지 이제 성경 구절을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인데, 야고보서 2장 13절이 됩니다. 야고보서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후반부에 보면 그 문장 속에서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어에는 mercy triumphs over judgmen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면, 여기는 우리가 심판을 이긴다라고 했는데 judgment라고 하는 게 반드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번역할 수도 있지만 그 의미보다는 여기에는 판단이라고 하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판단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르게 심판도 이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심판을 더디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어 NIV 성경에 보면 Love never fails 이렇게 되어 있어요. Love never fails. 이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은 그야말로 무적입니다. 사랑은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긍휼을 가지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은 하나님의 지극히 훌륭한 본성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145편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선대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이 히브리 말로 헤세드이죠. loving kindness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 대해서 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선대하시는 하나님, loving kindness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거룩성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가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세 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 유실론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다. I am that I am. I am whom I am.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다라고 할 때 그 스스로 있다는 것이 바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강압받을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지극히 자유로운 그 행위에 따라서 세상을 창조하기도 하고 세상을 판단하기도 하시고 어떤 결정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유로운 그 의지에 따라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유실론은 이 네 번째로 하나님을 스스로 계시는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3장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교재 80쪽에서 86쪽에 보면 기독교 세계관과 문화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기독교인들은 세상 문화를 어떻게 해야 되나? 세상 문화를 배척해야 되나? 세상 문화와 짝해야 되나? 세상 문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세상 문화라고 할 때 그 의미가 갖는 내용이 무언가? 그 범주가 무엇인가? 이런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이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 3장의 후반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상 혹은 세상 문화, 이 문화는 우리 기독교인의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제 뭐 곰곰이 생각을 잘 해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원적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세상이나 세상 문화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하는가? 기독교 변증을 위해서 세상 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적으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이나 세상 문화를 악한 장소로 보는가? 뭐 초대 교회에서는 세상을 굉장히 악한 장소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될 그런 곳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는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건가? 세상은 악한 장소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나 세상 문화는 교회와 대립적인 관계로 이해를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요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참되고 헌신적인 신앙생활 혹은 교회 생활을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을 회피하거나 세상 문화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하는가? 이런 것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하면서 기독교 세계관과 문화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 관한 성경 본문들이 나옵니다. 한번 우리가 성경을 먼저 찾아보고 우리 강의를 이어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것은 다시 세상을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구체적인 이 세상이나 세상 문화는 뭔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보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지금 this generation이 하고 있는 것에 따라가지 말라. 뭘 의미할 것처럼 느껴지는지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이 구절을 읽을 때에 느끼는 부분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 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문화를 기독교 문화로 이끌어 가도록 해야 한다. 왜 그런가? 기독교 문화는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치가 있는 세계관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어 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를 위함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삼나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16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분부한 내용인데 그래서 특별히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그들에게 강구하는 내용이 저희를 세상에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다.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산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몰입하거나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다. 몰입해서 살지 않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의 복음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중요한 구절인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경멸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세상을 경멸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들을 경멸하지 않을까?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도 사랑합니다. 그 중에 인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구절에도 뭔가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있고 어떤 데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리차드 니버의 그런 세상과 문화의 관계 유형에 대해서 9번째 강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9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